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나의 기도처를 만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의 기도처를 만듭시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혹시? 뭐 30분까지는 아니라도 하루에 매일 10분 정도 기도 하십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사실은 기도 안 합니다. 뭐 하더라도 아주 갈급할 때나 좀 하지. 그것도 대부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갈급한데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건지, 그죠?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했어요. 받은 구원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틀리게 기도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엔 그래도 기도해봐라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육신적으로라도 기도해라 이런 기도 막 이렇게 제가 설교도 많이 했어요. 시간 좀 지나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굳이 틀린 기도, 육신적인 기도는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기도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지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불교 신자가요, 그 기도를 많이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슬림 신자가요, 기도를 많이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도가 기도한다고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냐?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일은 벌어집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요, 틀린 기도를 하면은 당장 한 가지 문제가요 생겨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알잖아요. 기도는요, 내가 내 귀로 듣습니다. 내 입으로 하든지 내가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그 기도의 내용은요 반드시 내 귀로 들어갑니다. 본인의 귀로 들어가요. 그거는 100% 각인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내 귀로 들어가기 때문에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자, 틀린 기도 중에 하나가요, 주로 문제 해결이잖아요. 뭐 주로 이제 기복주의라고 하죠. 뭐 축복을 받겠다, 육신적인 축복을 받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기도 안 해서 그런갑다.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육신적인 축복도 안 오고. 그럼 딱 뭐가 생깁니까? 뭐 우리 흔히 얘기하자면 불신앙, 그죠? 그거 생겨요. 기도해봤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한 친구가요, 교회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진짜 뭐 이렇게 학생들이 모였는데 지 혼자 맨날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난 믿음이 좋은 걸로 보였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대학 생활이 재밌어서 교회가 안 나온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뭔 기도를 했냐니까 방언 나오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방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빠졌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그때 신앙생활이 연륜이 적어도
안 들어준다고 교회 안 나온 거 들어보면서 그냥 좀 개인적으로는 황당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만나면요, 10명 중에 9명이 주로 이제 방언기도 한 사람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방언기도 한 사람. 방언기도 한다고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 보고 신비주의라고 곤란하시오. 근데 이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비주의를 좀 하세요. 신비주의란 뭐냐니까 응답의 기준을 육신적인 체험으로 잡습니다.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그죠? 뭔가 환상이 보인다거나, 뭔가 음성이 들린다거나, 이거를 응답의 기준으로 많이 삼아요.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거의 좀 인생 말년이 안 좋더라고요. 진짜 많이 안 좋아요. 저도 아는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기도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 그건 방언 기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틀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아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틀린 기도를 합니까? 자기도 못 알아듣는 기도하는데 마음에 담은 거 있잖아요. 나 부자 되고 싶어 이러면서 막 열심히 방언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기복적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사실상. 그죠? 전도 선교를 두고 막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그건 좀 다른 의미인데 그런 사람들은 못 보겠더라.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보면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알잖아요. 뭐에 관심 있는가. 네. 거의 신비한 거 얘기하는데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래서 내가 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기도를 안 했다면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영적 교만은 조금 줄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교만은 많이 생겨도 영적 교만은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건 본인이 알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능력 생기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교만은 조금 작을 수 있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은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교만하고 육신적으로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기도하기 싫었는데 답을 주셨군요. 이러면 곤란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이제 설교할 때 가끔씩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게 설교할 때, 저는 목회할 때 사실상 조금 이렇게 풀어준 스타일이다. 알아서 해라. 이런 좀 스타일이었다. 근데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도와야겠더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답하느냐? 목사님은 모든 양들을 방치해준다.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앞에 건 되고 뒤에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결론 내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틀린 기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좀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될 복음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를 시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는요, 본론입니다. 네. 기도는 본론이기 때문에 사실 시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럼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취업도 아닌데 그 회사가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짜 쫓겨나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경찰에 잡혀가야겠죠. 그렇죠? 시작이 안 됐는데 뭔 그래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시작이 안 되고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죠. 세 가지가 마음에 담는 걸 보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사람 다른 이름 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곤란해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많은 성도를 내가 만나 보니까 양심이 깨끗하신 분들은, 좀 솔직하신 분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왜 없냐? 뭐 간단해요. 기준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내한테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인 성향이 다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또 제대로 살려고 하려는 의지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타락해서 그렇지 뭐 양심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행위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몰라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님. 아직 구원받기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행위 구원 들어갔어요.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간다면은. 자, 이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해봤자 전부 다 종교적인 기도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곤란하잖아요. 아니,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지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회사 가서 사장님 나 취업 좀 시켜주세요. 아니, 당신이 내 직원이야. 그러니까 취업 좀 시켜달라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대도 이상한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기도고요. 불법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기준이요. 나한테 있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 평생 헷갈립니다. 구원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나 손도하다가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십자가 부활을 믿었어요. 야, 그건 믿는다. 장난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그거 자체가 구원인데 왜요? 그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믿어져요? 아니, 믿어요. 그러면 구원이 이미 임한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십자가 부활, 그거는 그냥 신화야, 신화.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전설의 고향이야.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구원이요. 이 구원의 유일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믿어져서, 그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내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아들이 있는 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먼저 마음에 담겨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 얘기한 거죠. 아니죠?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사명입니다.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돼 있고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에는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을 같이 주셨습니다. 거기 건세, 또 사명이라 그럽니다. 건세와 사명은 다른 것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사명 때문에 만들어진 게 건세예요. 자, 우리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전도, 선교. 이 부분이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제가 옛날에 똑똑했거든요. 지금 안 그랬는지 몰라도 옛날에 똑똑했어요. 생각외로 제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요즘은 AI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나 책 다 버리려고 이제 필요 없더라고요. AI한테 물어보기 훨씬 나더라고요. 괜히 어설프게 책 찾는 것보다 AI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이제 분류를 정해가지고 신학 서적도 분류를 정해갖고 제목만 알면 돼. 책도 분류를 정했어요. 고전도 있잖아요. 그 분류를 정해가지고 딱 물어보면요, 이 고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 고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쫙 나오더라고요. 훨씬 낫대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좀 착각했던 게 하나가 그 기독교 세계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창세기를 많이 다루거든요. 인간의 사명이 뭐냐 이걸 많이 다뤄요. 이게 뭐냐니까, 아니 하나님 창조하고 정보가 다스리라 했지 않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까지 나갔냐니까, 내가 내 업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멘했어요. 내 전문성에 내가 최고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겠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조금 지나고 알았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 생명이 유한하더라고요. 길지가 않아요. 제가 가끔씩 간증할 때도 고등학생 때, 뭐 중학생 때, 여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기억이요, 엊그제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는 아직 건장한 청년이고 애띤 처녀인데 손자 손녀가 있어. 일찍 결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버렸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갑니다.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해서 믿을 때요, 우리 보고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사명이 달라져 버렸어. 우리의 생명이 유신적인 생명이 무한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맞겠지요. 사탄의 존재가 없었다면, 그 존재와 우리가 관계가 없었다면.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게 됐고요. 길어야 100년을 못 삽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요즘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져서 감사한 거는 내가 보니까 거의 건강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건 감사하죠. 그래도 100세를 못 넘겨요, 거의 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슨 어느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까? 그거는요, 불신자가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저와 얘는 부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야 되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2순위라는 겁니다. 1순위는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아는 건 또 중요한데 마음에 담겨야 돼요. 이게 마음에 안 담기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기가 참 어렵지요. 세 번째 뭡니까? 방법도 중요합니다.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건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이 너무 필요한데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잖아요. 그죠? 숨을 쉬어야지 살지. 그죠? 뭐 노력은 아니라도 이제 몸이 체질돼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고 병들면요, 숨이 가쁩니다. 이럽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쉬어야 돼요. 정 안되면 산소 호흡기를 끼워서 쉬어야지 살 수 있어요. 숨을 쉬려고 해야 돼요, 그때는. 안 쉬면 죽어요. 그죠? 근데 숨을 쉬기 걸 노력을 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열매를 못 얻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에 새가를 늑탈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내 마음에 딱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담겨 있으면은 아무래도 지식 수준을 못 넘습니다. 그리고 기도 사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안 하는 것도 뭐 굳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담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
복음을요 마음에 담은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2절 14절 그러죠. 나는 과거에 잡은 거 다 잊어버렸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난 다 잊어버렸다. 그거 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앞에 있는 표대 향해서 내 달려간다. 그죠? 부르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생명제 하는 거 그거 위해서는 나머지 나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담긴 거예요. 이게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이러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마음에 안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하십니까? 혹시 해보세요. 이게 마음에 안 담기면은요. 아는 거 말고요. 아는 거는 뭐 머리 똑똑하면 1분이면 들으면 알고 거고 마음에 담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물론 기질상만 내가 막 간절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마음에 담기는 건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담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은혜도 주시고 또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버리시고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자, 바울은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4가지를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니까, 감사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항상 서신서 앞에 있죠. 뭡니까? 고린도서 1장 14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기도했냐니까,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죠?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대표적인 거죠. 전도의 문을 두고 많이 기도했어요.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전도의 문을 두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에 잘 나오죠. 영적 싸움 두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했던 기도는 그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를 안 했어요. 자, 왜? 복음이 마음에 담기기 때문에 그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도를 여러분 방언을 하지 않고 기도를 오래 하려면은요 중보 기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발견했는데 중보 기도 많이 안 하고 오래 기도하는 방법.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면 됩니다. 나는 성경 보면서 기도하겠어.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든가 중보 기도하든가. 그럼 기도는 오래 못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국어로 기도하시면은 중보 기도가 그래 중요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모든 응답을 회복시키는 나의 기도처입니다. 자, 마음에 담겼다고 해서 기도가 나오느냐? 항상 안 그렇대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요.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영적 질병도 다 있거든요. 뭐 우울증, 뭐 정신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요. 나 진짜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정신질환이더라고요. 나는 영적 뭔가 보인다, 뭐 들린다 이런 건 솔직히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건 좀 지나면 다 예수 이름은 꺾어져요. 근데 이 정신질환은 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박증이 있는데요. 자꾸 자기를 쫓아온대요. 누가 당신을 쫓아오냐. 계속 쫓아온대요. 집안을 너무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시켜주고 기도해주고 쉽지 않대요. 우리 육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우리가 문제나 아니면은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사건이나 아니면 또 뭐 몸에 병이 있거나 이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저는 왜 기도를 많은 분들이 누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 안 보거든요. 왜? 누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 커요. 그래서 옛날에 24기도, 무시기도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제가 의외로 그걸 놓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림이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 쓰는지, 그죠? 집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볼일 보든지, 그죠? 지하철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속으로 떠들면 좀 민망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됩니까? 한 번은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된다. 세상 말로 이제 고수의 단계가 됐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항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뭐라고 하냐니까, 기도는 누림이자, 그 다음에 인내이자, 또한 노동이다. 기도는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이게 당장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월급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당장 뭐 육신에 문제가 옵니까? 뭐 팔다리가 부러집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지. 다르게 표현하면 하기 싫으니까. 굳이 하기 싫으니까 굳이 합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니까. 노동이라니까요. 그리고 기도는요, 금방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응답이 오는 건데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님 또 갑자기 또 힘을 주기도 하거든요. 성령 충만을 주셔갖고 막. 이때도 굉장히 기도가 누림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찾아갔냐? 기도처. 오늘 본문이 뭡니까? 바울이요, 빌립보로 갔는데 좀 당황을 한 거예요. 바울이 서신사람들 다 사도행전 보시면 가는 곳마다 어디 갔습니까? 예, 회당에 갔어요. 회당은 안식일, 그때는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지만 평소에는 열려져 있어요. 유대인들 위해서. 그거 가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가보니 당황한 거예요. 기도처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당황스러워서 이제 기도처를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아니, 본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해놓고 왜 기도처를 찾아다닙니까? 아무 때나 앉아가 기도하면 되지. 그게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바울도 기도처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요, 성인 10명이 모이면요, 의무적으로 회당을 만듭니다. 성인 10명이 안 된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이요. 이 당황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기도할 그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가냐니까 강가로 갑니다. 여기 보면 강가로 갔죠. 가다 보니 강가로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습성입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갔는데 유대인은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여자들이 그 강가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가가지고 복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듣기 싫은 사람도 있었겠죠. 또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루디아는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러면서 참 재미있게 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바울이 기도처로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처를 찾아가면은 제자를 만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축복을, 이 수고를 안 하면은요, 기도를 못 합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왜 화장실이냐? 냄새나는. 기도가 잘 나온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처가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처를 찾으셔야 돼요. 마음에 담겨야지만 찾는 건 아닌데 마음에 담기는데도 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약 기도를 알고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기도할 걸 알면은, 다르게 하면 전도 선교를 두고 기도할 걸 알고 있으면은 무조건 기도처부터 찾았어요. 그 장소가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거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매일 찾으세요. 매일 바뀌어야 됩니다. 그날 시간표에 따라서. 아니, 성공자들은 다 스케줄 짜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루 스케줄 짜잖아요. 굳이 뭐 그렇게 막 복잡한 스케줄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잠깐 눈 감고 오늘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하루를 살아야 될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1, 2분이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처. 그 장소가 없다. 기도를 안 한다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기도에서 회복시킨 게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걸 두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은 잘 안 되지만 내가 장소를 찾아서 의무적으로 다 해야겠다. 자, 이때부터 모든 축복은 시작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까? 예, 일반 은총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 받았잖아요. 구원이 특별 은총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특별 은총이거든요. 구원이 가장 큰 특별 은총인데 구원받은 자의 특별 은총을 누리려면 반드시 나의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걸 시작하면 이제 이기 시작됩니다. 뭡니까? 사탄이. 요놈 새끼는요 진짜 재밌습니다. 평상시에도 괴롭히는데 여러분이 기도 전도하면 확실하게 건드립니다. 첫 번째는 뭘로 건드린 줄 압니까? 다른 복음으로 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는요 다른 복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도 다른 복음 받으면 저도 받는다 그랬거든요. 전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 가지 있겠는데 딱 두 가지 대표적인 거 율법과 방종. 다른 복음이 뭐냐 이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나 행위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혹 행위가 빠지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방종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그냥 하면서 같이 은혜도 누리자. 그죠? 내가 세상에 즐기는 거 다 즐기고 타락한 거 다 타락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좀 육신적으로 누려야 되지. 누가 일본 선교사가 그랬다 하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성매매하려고 가는 사람들 남성들 붙잡으면 목사팀이 제일 많다고. 지금까지 참아왔다 이거지. 이게 뭔 짓입니까? 이렇게 비참한 것이 이게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방종 조심해야 돼요. 그까지는 안 나가더라도요. 그 율법 이게 나름대로 좀 기도하고 이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거 율법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게 나옵니다. 신앙생활 내가 좀 나름대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나옵니다. 그럼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한동안 안 했어요. 저녁에 뭐 온라인으로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뭐 최근 들어 다 새벽 기도 해보겠습니다. 한 1, 2주는 힘들던데 뭐 그다음부터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럼 뭐 이제 새벽 기도를 뭐 과거에 나이는 많이 했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체질은 안 됐었다 보니까 좀 하다 보면 또 회복되어지고 뭐 아주 익숙해져요. 그다가 또 몇 주, 한 2주만 해도요 하기 힘들어져요. 그게 뭐 내 체질이긴 한데 내가 안 할 때하고요 할 때하고요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좋은 거 말고 나쁜 거. 그죠? 사모가 새벽 기도를 하면 자고 있다 이런 보면 약간 짐승 비슷하게 보이고요. 사람처럼 안 보여요. 희한하다니까요. 사람 그래 된다니까요. 나도 안 해놓고 조금 했다고 그다음부터 보면 걸러 먹었다 이런 거요.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요. 악해요. 많은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면 저러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목사다 보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죽을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그 생각이 잡혀버리면요, 들으면 안 돼, 이런 게 잡혀버리면요, 여기 사단이 딱 틈을 타요. 본인은 뭐 잘하냐, 본인은 엉망인데, 니는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잡혀버리면은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뭘로 바꾸셔야 되냐니까, 부를 수 있잖아요. 저도 목사 보면 한숨 나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수님과 이승만을 동일시 여기는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나는 그때 들을 때마다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너무 많으셔. 때렸다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이 정도 내가 화가 나는 거 어떻게 세상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냐고. 그때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많이 다루시겠구나. 인생 참 어려우시겠구나. 내가 기도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뀌더라니까요, 어느 날. 내가 영적으로 약간 커졌어.
옛날엔 돈급을 받는 돈급이 아니라 내가 약간 커졌어요. 물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방종이란 유혹이요, 계속 오거든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요, 방종이 되게 되면은 사단이 딱 도고내면 기도가 뭐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딱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 방종하잖아요? 비판하지 마세요. 불쌍한 거지. 왜 그걸 비판을 합니까? 안 된 거지.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 갈등 위기. 이건 참 어렵거든요. 대부분요, 이 부분 때문에 기도 많이 놓쳐요. 제가 언제 기도 놓쳤냐니까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난 진짜 제가 장로님이 내한테 뭐라고 하고 나를 너무 괴롭혀도요, 나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나 진짜입니다. 예전에 교회 있을 때요, 한 장로 때문에 내가 사실상 그건 나오게 된 건데, 난 그분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난 그분이 날 괴롭혔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다른 사람이 막 괴롭히지 힘들지 얘기하니까, 아, 그랬구나, 그분이 날 괴롭혔구나 라고 약간 인지를 했을 뿐이지, 전혀 나는 그분이 날 괴롭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내가 하고 동급이 아니야. 내가 프라이드가 좀 강하거든요. 영적으로는 일단 내하고 동급이 아니야. 어린아이인데 뭐 나이만 있다고 무슨 어른입니까? 영적으로 완전 어린아이인데. 아, 어린아이가 뭐 짜증내고 뭐 시끄럽게 했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동급애가 같이 삐지고 울고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아니, 내가 나름대로 좀 존경했던 목사님은요, 내하고 동급이 아니잖아, 내 위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딱 벌어지니까요,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야, 그때 한동안 몇 년을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지나고 보니까 완전 사단의 도구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맹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끔씩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러면은 이런 문제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지 장난인지 뭐 관심도 없는데 뭐 그거 생각도 안 들어요. 그건 불신자들 다 겪고 있는 거라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전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되면요, 이거는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은 커졌어요, 영적으로. 어느 날은 진짜입니다. 제가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고 내가 좀 뭡니까, 동급이 아니라 위라고 봤는데, 어느 날 생각해요. 왜 위라고 봤냐? 뭐 교회 목회도 크고 그러니까 다 위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약간 생각이 바뀐 것이요, 아, 참 힘들겠다,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목회가 참 힘들겠다. 근데 저분도 육신적인 축복 많이 받았네. 그러면 저분이 자꾸 육신적 축복을 복음 위에 써야 되는데 잘 못 쓰고 있지 않냐. 내가 조금 활용도 해보자. 나쁜 얘기 아닙니다. 활용도 해보자. 이렇게 조금 바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문제, 갈등, 위기, 특히 갈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위기 오면은 멘붕 옵니다. 제가 멘붕이 몇 번 왔거든요, 살면서요. 치매 걸린 이유 알겠대요. 그 멘붕 오면 치매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제가 심심하면 옛날에 이제 미드를 많이 봤어요. 드라마.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많이 다운받아서 심심하면 봤어요. 그래서 사모가, 아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지, 왜 저기 자꾸 보냐고 막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데. 그렇죠? 아니, 멘붕이 오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아니, 말씀도 안 보여주는데 무슨 뭐 그게 됩니까? 그 억지로 한다고 하는 보이지. 그렇다고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그죠? 하는 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는 시간도 많고, 그렇다고 돌아다니는 돈도 없고, 나가기도 싫고, 막 이래 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 자꾸 뭐가 생각되니까 불신앙, 상처 이런 게 막 나를 괴롭혀요. 생각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냥 좀 멍하게 좀 생각 전환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또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하루 정도 생각 전환하냐고. 1년 365일 생각 전환이냐 이런데 365일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필요하더라니까요.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사단이 굉장히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는 안 되더라도 기도처 만드셔가지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조금씩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3분의 3분은 별로, 이것도 저도 가끔은 봤어요. 그 축복, 육신적 축복. 육신적 축복은 솔직히 얘기하면요, 거의 다 무너져요. 이거 안 무너지면은 저는 진짜 내가 박수 치고 싶어요. 솔직히 뭐 문제 갈등 위기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이런 거는 또 알려주면 깨닫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야, 이 육신적 축복은 잘 못 깨닫더라고. 왜냐하면은 돈이 많이 생겨버렸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해버려요. 착각을 해버렸어. 목회자도 그러고 평신도 그러고 다 이상해지대요. 나 이게 육신적인 축복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모르겠어요. 있겠지요. 나는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 증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알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뭡니까? 마르다. 예수님께 향수를 부었잖아요. 지금 시세로 따면 몇 천만짜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어떤 통로로 해서 귀한 걸 얻었겠죠. 그걸 뭐 본인도 사실 수도 힘들겠고. 그거를 복음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육신적인 축복을 주면 뭐 할 거 있습니까? 그걸 복음에 쓸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왜 매일 기도처 만들어야 됩니까? 한마디로 전도 선교하기 위한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만 공격이 다 들어오거든요. 내 안에 스스로 율법, 방종, 사람들과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 또 욕심,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 상태 유지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처를 매일 만드시기를, 이번 주 한 주간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처 가운데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